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8가지 성품에 대해서 깊은 뜻을 알아가며 그 성품 하나하나가 더해져서 우리 인생의 플래시몹의 아름다운 연주가 되길 기대하며 소망하며 인생 성품 플래시몹을 연주하는데 이제 7번째 성품 형제의 친절을 더할 차례입니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에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을 더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형제의 친절을 더하라 합창하라고 더하여 연주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의 찬양을 주일마다 들을 때면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이 옵니다. 많지 않은 인원이지만 그래도 엄청 많은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들립니다. 화음과 테크닉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부르는 그 찬양 소리는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그것을 주일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4-5분의 찬양을 만들어내기 위해 찬양대원들은 지휘자의 지도 아래 모이고 훈련하고 연습을 합니다.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마침내 리허설을 거쳐 우리 주님의 무대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사부 합창은 최종의 작품으로서 우리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의 찬양은 정말 잘합니다. 지금 날마다 말씀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8가지 인격적 자질은 팔중창과 같다고 했고 복사중창, 악기 하나하나가 더해지는 플래시몹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화음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연주되는 아름다운 연주나 노래는 얼마나 이것이 환상적인 그런 음을 내겠습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그리고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해가는 아름다운 합창입니다. 형제의 친절이라고 할 때 이 친절이라는 말은 성경의 원어 그리스도로 보면 자 여기서 또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원어를 살펴보는 것은 제가 원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원어의 깊은 뜻을 살펴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덕분에 저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의 친절의 원어는 필라델피아입니다. 들어보셨죠? 필라델피아. 필로스라는 말은 친구, 사랑이라는 말이고 아델포스라는 말은 형제입니다. 문자적 의미는 형제에 대한 사랑 또는 형제 간의 우애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brotherly kind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의 친절은 가족처럼 가까운 유대관계를 맺고 서로 돌보고 친절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덕목들 8가지 품성을 다해라면서 성도들 간의 사랑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여기 필라델피아는 단순한 도덕적 친절을 넘어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형제의 친절입니다. 형제의 친절은 사실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형제로서 친구로서 옆에서 함께 해주는 친절함이 있을 때 얼마나 고맙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있을 때 형제가 친구가 찾아와서 같이 밥 한번 먹자. 그 다음에 뭐 분위기 있는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마시자 하는 것 정말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습니다. 형제의 친절은 어느 시대나 다 있어야 할 것들이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재미있는 사람, 다정한 사람, 사려 깊은 사람 등 이 사람들은 인생의 고역들을 이기게 도와줍니다. 나는 말이야 혼자서도 잘해. 나는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할 때 갑자기 들리는 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꽝 소리입니다. 장애물을 만나고 사고를 만나고 병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처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형제의 친절, 친구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는 병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 누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육신의 제한된 힘과 혼자 광대한 지역을 여행하는 고된 일정을 소화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실라가 필요했습니다.
자유를 속박당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편지를 지정된 목적지에 전달할 다른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은 그의 편지를 대신 써줄 누군가도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친구들, 형제들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바울 곁에 있었던 형제들, 친구들은 바울이 자신의 삶을 해치고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 가운데 하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 두 명의 이름이 뚜렷하게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빌립보서에서 내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바울의 생애에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서 명예롭게 거론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첫째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입니다. 사도행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더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기로 하고, 두 번째는 내 형제라고 부르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썼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람인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쓸 때는 그가 한 일에 대해서 더 많이 썼습니다. 디모데는 앞으로 언젠가 빌립보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에바브로디도는 곧 바울이 쓰고 있는 이 편지를 가지고 빌립보서를 가지고 갈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돕기 위해 로마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로마에 도착한 후 그는 심하게 아팠습니다. 결국에는 회복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는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고생한 끝에야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아프다는 소식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 염려할까봐 걱정했습니다. 게다가 그가 계획보다 일찍 돌아간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일을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왔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변호하면서 감동적인 글을 써줍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는 자여, 동료 군사여,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라. 그가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있으며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느니라.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며 그에게뿐 아니라 내게도 긍휼을 베푸사 내가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조심스럽게 그를 보내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나도 근심을 덜려 함이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그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나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그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서신서 끝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인데 더욱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주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에바브로디도는 처음 도착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 헌금을 바울에게 주었을 때 그는 엄청난 격려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에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깊은 애정으로서 그를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너희의 사자요, 내게 부족한 것을 공급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 언급된 이런 것들은 형제로서, 친구로서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자질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공동의 감정, 공동의 일, 공동의 위험과 수고와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있다면 인생에 험난한 골짜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힘겹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제의 친절이라고 하는 자질입니다. 병에 걸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6살짜리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나려면 전에 똑같은 병을 이겨낸 사람에게서 수혈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아이는 희귀한 혈액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더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9살 된 이 소녀의 오빠가 적합한 기증자로 판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그 아이에게 부탁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의사가 물었습니다. 네 동생이 수혈을 받지 아니하면 위험하단다. 네 여동생을 위해서 피를 기증해 줄 수 있겠니? 그 아이는 상황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며 제 동생에게 피를 주겠어요. 그래서 그 소녀의 오빠 9살 된 예수 소녀는 동생 옆에 누워서 간호사들이 그의 팔에 주사 바늘을 찌를 때 그럴 때 동생을 향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반 리터 정도의 피를 뽑는 동안 조용히 눈을 감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수혈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의사가 그 조그만 소년에게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말하려고 왔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양볼에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입술로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언제 죽나요? 순간 의사는 이 순진한 소년이 자기 피를 주는 것은 곧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빨리 그는 아이에게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에 놀란 의사는 물었습니다. 왜 동생을 위해 네 생명을 주려 했니? 그러자 이 오빠인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제 동생이니까요. 그리고 전 동생을 사랑하니까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제의 친절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감사한 것이 형제의 친절을 갖고 있는 분들을 발견할 때입니다. 의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현대의 에바브로디도입니다. 9살 된 순진한 소년입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음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친절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7편 2절에 보면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긍휼 많은 친절이 크시고 주의 진리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 하나님의 긍휼 많은 친절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형제의 친절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형제의 친절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예수님의 품성인 덕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형제의 친절을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그 친절, 그 형제의 친절을 나에게 베풀 누군가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그 형제의 친절을 가지고 어떤 형제에게 먼저 다가가면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